며칠 전에 한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 말세에는 하나님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시고 또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어떤 말씀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신 걸까요? 또 이 말씀에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인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요엘 자신조차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모르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요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엇을 보면서 요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했느냐? 오순절 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와 신약시대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나 예언자, 왕이나 지사장 또는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요엘의 예언처럼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 젊은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요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그렇다고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면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지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때에 요엘의 말씀이 성취되긴 하였지만 이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며 또 만약 이 말씀이 성취된다면 어떤 식으로 성취가 되게 될까요? 이제부터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말세라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세라는 표현을 쓰면서 요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쓴 이 말세의 개념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성경의 말세의 개념에는 메시아의 출임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통틀어 말할 때 이 말세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출임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까지를 말세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출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 예언하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출임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는데 만약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면 이 말씀은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저는 몇 년 전에 세미나를 인도하다가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과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니까 혹시 이 남종과 여종이 남자 노예나 하인, 여자 노예나 하인이 아닐까요? 라고 말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자녀와 늙은이, 젊은이에게도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더 넓게 남자 종과 여자 종들에게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오래전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생각은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기는 오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분명히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출임 때에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만 메시아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는 특별히 남종과의 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엘이 말하는 이 남종과의 종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특별히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큰 사역을 펼쳐나갈 하나님이 세우시는 특별한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특별한 종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 종말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즉 요엘의 예언처럼 메시아의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남종과의 종을 세워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인 남종과의 종들을 세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다나 획부에 모인 사람들에게 왜 성령을 부으셨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마가다나 획방에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 왜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으시느냐? 이 또한 오순절 날과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전에 대부흥에 추수하신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누가 이 대부흥의 추수를 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남종과 여종들이 하나님의 낫이 되어 이 세상의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이렇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종말에 가까운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언의 성취가 우리 때에 일어날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깨달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런 남종과 여종을 찾아 성령을 부신다면 이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